하나님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마지막 23절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주위 둘러보시면서 주님이 하십니다 하고 인사할까요? 네, 주님이 하십니다. 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시죠? 네,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부자가 되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월마트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현재 세계 거의 최고의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20만 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월마트는 공장이 하나도 없어요. 유통업으로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유통업만으로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통업이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시지만 공장에 있는 좋은 물품을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연결해 주는 일들입니다. 농사를 짓거나 또 어민들이 만들어낸 것을 또 필요한 소비자들에게 연결해 주는 것이 유통업이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설교도 일종의 유통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설교가 제가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게 다른 사람에게 준 적이 한 번도 없는 말씀을 제게만 딱 준 것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저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다른 목사님이 했던 설교 중에 일부를 또 제가 좋은 내용을 받아오기도 하고 또 책을 읽으면서 좋은 내용을 발췌하기도 하고 제가 강연을 들었던 내용 중에 좋은 내용을 또 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목회도 제자훈련 같은 경우는 오카노 목사님이 했던 제자훈련을 제가 본받은 것이고 또 다음 세대가 하고 있는 목자훈련학교는 대구의 열방교회가 했던 것을 거의 그대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창조의 능력이나 뭐 아주 기발한 발상이나 이런 게 참 부족해서 그런 게 스트레스가 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책을 보는데 정말 좋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성경 본문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그렇게 깨달아 본 적이 없는 말씀을 그분은 깨달은 겁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 좋아서 이 내용을 우리 교인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하고 주일날 설교를 했더니 그 설교를 듣는 분들이 다 같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남이 갖고 있는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좋은 것을 이렇게 전달을 잘해주는 것도 좋겠구나. 나는 유통업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설교를 유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어떤 책을 보는데 거기에도 이 저자가 아주 귀한 그 깨달음을 쓴 내용이 있더라고요. 역시 그 내용을 갖고 저는 교인들에게 또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전에 그 저자가 깨달았다는 내용이 그 책에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책이 이 저자보다 더 먼저 쓴 거잖아요. 저는 알았습니다. 아니, 그분도 유통업 하는구나. 어떻게 보면 이 설교라는 게 좋은 것을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저는 이 빌립보서 시리즈를 이제 오늘 마감을 합니다. 20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빌립보서는 어떻게 하면 기쁨을 나눌 수 있을까? 어떤 상황이든 여건이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기쁨이 필요한 이때에 저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쁨을 나누고 싶었어요. 오늘 말씀까지 얻은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좋은 것을 유통하면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사실이에요. 내게 있는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넘겨주게 되면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쁨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물론 빌립보서 말고 다른 책에서도 많이 말씀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유 하나를 다른 책에 있는 걸 소개를 하면, 에베소서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요, 그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수감 생활하면서도 그렇게 기쁜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옥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나를 만세전에 선택해 주셨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모든 계획을 세우셨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셨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를 건져내셨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모든 사실을 나에게 알려주셨고 믿게 하셨고, 내가 믿을 때 영원히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사람으로 도장을 꽝 찍어 주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세 분이 합작하여 내 구원을 이루신 것이다. 그걸 생각하니 옥중에서도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해주신 이 일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으로 오면 오간에 있는 바울을 기쁘게 했던 또 다른 일, 우리 14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지금 바울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을 괴로움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바울은 그 옥안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지만, 여기서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제한되고 자유가 없고 여러 가지 많이 불편하니까 수감 생활하는 것 자체를 그냥 괴로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괴로움 가운데 있는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영치금을 보내준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영치금을 받고 난 다음에 바울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뭐 있다고 해서 더 잘 살고 없다고 해서 못 살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괴로운 가운데 있는 바울을 교인들이 둘러보았다는 것, 예전에 목회했던 교회의 교인들이 먼 거리에 있는 자기를 위해서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서 영치금을 넣어주었다는 것, 그 자체가 그렇게 용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사랑과 위로를 먹고 힘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오간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빌립보 교인들의 도움이었던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냐. 잠깐만요, 이 말씀 먼저 보고 갈게요. 여기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아무래도 바울이 이것저것 다니면서 선교를 해야 되다 보니까 선교 자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선교 자금을 보내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는데, 빌립보 교회 외에는 이런 선교 헌금을 보낸 교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데살로니가에서 목회할 때에도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보내주었는데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보내주었다.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8장에 보니까 바울이 목회를 쭉 하다가 예루살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루살렘이 굉장한 기근에 걸려서 사람들이 아주 사는 게 어려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도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연결되어 있는 교회들에게 다 편지해가지고 예루살렘이 이렇게 어렵다는데,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힘든다는데 여러분 구제헌금을 보내서 그들을 도와줍시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모태교회가 아닙니까? 그 교회가 어렵다면 다 같이 도와야죠 하고 일일이 다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 일에 동참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어요. 자, 우리 한번 그 말씀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게도니아 교회들이라고 돼 있는데, 마게도냐라고 하는 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인데 그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이 빌립보 교회가 예루살렘의 어려움을 듣고 그 일에 동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이때 당시에 굉장히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박해도 받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교회 안에. 바울이 생각할 때 환난 중에 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빌립보 교회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자고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사실은 연락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이 다른 데는 다 연락하고 자기들에게 연락하지 않은 걸 알고 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했어요.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 빌립보 교인들은 왜 우리는 빼놓습니까? 우리도 그 일에 동참을 해야죠. 그러면서 오히려 동참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리고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는 게 어렵고 환난 중에 있지만 내가 가진 거 많지 않더라도 그걸 쪼개어서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돕는 것을 특권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특권. 그러면서 바울 선생님, 이 특권을 받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뺍니까? 하면서 그들은 어려운 중에도 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문화가 남을 돕는 거였어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간에 갇혀서 고생하는 바울을 위로하고 힘을 주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물론 바울이 기도할 때 직접 위로도 해주시겠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바울을 위로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데 동참한 사람들이며 순종한 것이었지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바울을 잡아주었던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빌립보 교회는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지만 진짜 부자 교회였던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돈이 많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은 그냥 부자일 뿐입니다. 잘 사는 건 뭐가 잘 사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돈을 아름답게 흘려보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데 쓰는 게 이게 바로 잘 사는 길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진짜 부자고 잘 사는 교회였던 겁니다.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 생각이 나는데요, 한 번은 제가 목회하던 교회 주위에 있는 교회 어떤 목사님이 교회의 안타까운 사정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교회가 개척을 하고 5년 만에 한 120명 정도 부흥을 하게 되어서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교회가 전세 1억 5천을 주고 상가교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뭔가 행정적으로 좀 오류가 있어가지고 1억 5천 전세금을 그냥 홀랑 날리고 교회를 나와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참 안타까운데 이 교회가 5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새신자들이 많고, 근데 교회가 오래되지 않다 보면 위기를 만났을 때 흔들리기 쉽거든요. 그 교인 중에 막 떨어져 나가는 사람, 그리고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 그러면서 교회가 흔들리고 시험에 드는 게 더 큰 위기였던 겁니다.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교회 돌아가서 장로님들과 회의를 해서 300만 원을 그 교회에 보냈습니다. 사실 1억 5천을 지금 잃어버릴 상황이고,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3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은 굉장히 적지요. 근데 목사님이 그 300만 원을 들고 교인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교회에서 300만 원이나 보내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을 내세요.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교인들이 한 명 막 발언을 하면서, 우리 다시 일어나자고, 이게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꼭 교회를 주려고 하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하는 분은 교회 나온 지 1년도 안 된 새신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 교인들이 다시 결속을 해가지고 결국은 아름답게 교회 건축을 했거든요. 제가 그 봉헌 예배를 참여했는데 목사님이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갑자기 저한테 일어나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이 목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무너지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난 300만 원밖에 안 보냈는데 무슨 300만 원으로 무슨 교회를 살립니까? 그런데 그 300만 원이 무너져가던 교회를 살리는 힘이 됐던 거예요. 제가 돌아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이 돈이 엄청난 위력이 있구나. 우리 교인들에게 돈 많이 벌라고 해야지. 이 돈이라고 하는 게 나쁜 사람의 손으로 가면 정말 세상이 나빠져요. 돈이 많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면 그걸 갖고 성적은 타락하는 데 쓰거든요. 그거 갖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든요. 어떤 때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거든요. 이 돈이 위력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사람으로 흘러가게 되면 대학을 다닐 수 없는 학생을 대학 졸업시키거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집 살리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도 살리거든요. 선교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이 물질이라는 게 이렇게 힘이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움직여서 누군가를 돕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물질이든 기도든 찾아가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든 무엇이든 재능이든 무엇이든 그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를 불러내시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6가지가 나옵니다. 일단 그 6가지를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둘째,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셋째, 내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넷째,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다섯째,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여섯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복을 정리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6가지 복을 또 2가지로 압축을 하니까 이렇더라고요. 첫째,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둘째, 내가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리라. 다시 말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은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인데, 그 복은 크게 2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전 이것을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상단의 축복과 하단의 축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단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 그러면 이 상단의 복을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하단의 복은 뭐냐면 내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도 복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단의 축복입니다. 이 하단의 축복과 상단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시 말하면 상단의 축복은 내가 잘 되는 길이고요, 하단의 축복은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는 복이에요. 내가 잘 되는 복,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는 복, 이게 상단의 축복과 하단의 축복이거든요. 하단의 축복을 소망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다른 나라, 내가 사는 도시나 지역, 이런 데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필요를 알고 그에게 영치금을 보내며 그를 둘러본 것은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하단의 축복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좀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상단의 축복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복의 대상은 납니다. 근데 하단의 축복은 뭐냐면 복의 근원이 나예요. 그리고 복의 대상은 다른 사람입니다. 세상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게 하단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원리가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 개인에게 복을 주실까 온통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온통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면 내가 복을 더 받는 데 두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복을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도록 흘려보내는데 온통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상단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상단의 축복만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다른 사람은 안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상단의 축복과 하단의 축복을 같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을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복의 원리, 상단의 축복을 하단의 축복으로, 이게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의 소망이요, 또 여러분의 작은 또 철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단의 축복을 하단의 축복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를 도왔던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상단의 복을 하단의 복으로 흘려보낸 사람에겐 또다시 하나님의 상단의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17절 말씀부터 쭉 나오는데 17절 보시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바울을 도왔던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기도한다는 겁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나 구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뭘 구하는 게 아니냐? 내가 더 많은 걸 받기를 나 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바울이 기도하는 게 뭐냐면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나를 둘러본 너희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 주시기를 나 기도한다. 결국은 이렇게 본다면 빌립보 교인들이 어려움 당한 바울을 위해서 도움을 준 것은 하나님 나라 은행에 저축한 일이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 은행에 저축했기 때문에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게 빌립보 교회에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바울은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단의 축복을 흘려보낸 사람이 받는 복이에요. 18절 말씀 보시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영치금을 준 것은
영치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제물이랍니다. 얼마나 귀한 표현입니까? 우린 제물 그러면 내가 교회 와서 헌금 시간에 하나님께 드린 것만을 제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도와준 것을 뭐라고 표현하셨느냐면 향기로운 제물을 드렸구나,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제물을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서 흘려보낸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참 기쁘다고 여기신 겁니다. 이게 복 아닙니까? 19절 말씀 보시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환난을 당하는 중에도 또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교회를 돕는 일, 그 일에 앞장선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바울이 기도하는 게 뭐냐면 너희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라고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한 절도 허투루 쓴 게 없습니다. 그냥 바울이 헌금 많이 하라고 사탕발림식으로 그렇게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 있을 리가 없어요. 성경에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은 정말 상단의 복을 하단의 복으로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아픔에 동참한 이에게 하나님은 부어주실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봅니다. 그래서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세상의 원리는 뭐냐면 네가 먼저 줘봐, 나도 줄게. 근데 하나님 나라 원리는 뭐냐면 네가 먼저 줘. 그게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먼저 줘. 그 사람이 너에게 준 적이 없어도 먼저 줘. 그런데 주라고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주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보여준다. 아버지 되심을 보여준다는 말은 아버지로서 자녀를 책임지듯 하나님이 준 사람을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는 하나님이 준 사람에게 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참 이 말씀 보면 주라 그러는 데는 수식어가 없습니다. 그냥 주라로 끝나요. 그런데 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하실 말씀 보면 수식어가 굉장히 풍부하게 나옵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이거 보면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주고 싶어 하는지 보이시죠? 저 옛날에 시골에 살아가지고 자루 속에다가 뭐 쌀이라든지 뭐 넣는 걸 봤는데 넣을 때 자루 일단 부은 다음에 막 눌러요. 그리고 막 흔들어요. 더 많이 들어가게 하려고. 최대한 그래서 넣으려고. 그 표현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사람에게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준 사람에게 준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내가 주어야 될 사람의 명단이 있습니까? 돈이든 시간이든 기도든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주어야 될 사람의 명단이 몇 명 있어요? 여기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회사에는 주어야 될 명단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의 회사의 수익금으로 열방을 사고 계신가요? 만약에 주어야 될 명단이 없는 회사라고 한다면
그냥 부자일지 몰라도 하나님 수준의 부자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 수준의 부자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는 거거든요. 교회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주어야 될 명단이 얼마나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회가 아프리카 가나에 2교회를 건축하게 된 것은 정말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큰 복입니다. 한 성도 가정을 통하여 5천만 원 헌금하게 해서 2교회를 짓게 되었다니, 우리가 어떻게 아프리카까지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까? 정말 큰 복 아닙니까? 선교사님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셨는데, 판판소원 은강교회 이미 건축을 시작했습니다마는 이 교회는 아마 조그맣게 있었나 봐요. 건물 같지도 않게 조그만 교회가 있었나 봐요. 그 교인들이 100여 명 나오는 것 같은데, 이 교인들이 한국에서 교회를 지어주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가 가나에 2교회를 건축하는 것으로 끝내고 싶지가 않아요. 주라, 상단의 축복을 하단의 축복으로 흘려보내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시작에 불과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주라고 하는 말씀을 거듭 주시면 저는 더 흘려보내고 싶어요. 소망 화장품이라고 있습니다. 꽃을 든 남자라고 하는 화장품 유명하죠? 다나한이라고 하는 브랜드도 유명하고요. 그 화장품을 만들어낸 회사인데, 이 회사의 창업주는 강석창 회장입니다. 이 강석창 회장이 지금 미네랄 바이오 그 대표 회사가 되었고, 이 소방 화장품은 KT&G로 이제 매각을 했습니다만은, 이분은 20년 동안 100억을 기부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이분이 주로 그 기아 대책이라든지 월드비전 같은 기독교 단체를 통하여 이 100억을 흘려보냈는데, 기왕이면 빵만이 아니라 복음이 함께 가야 된다, 빵과 복음이 함께 가는 게 선교다, 이렇게 여겨서 그것을 통하여 이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학력이 중졸입니다. 덕수상고를 다니다가 몸에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태여서 중퇴를 해가지고 중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조그만 화장품 회사에 영업사원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정말 열심히 일한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영업사원으로 들어가서 박봉에서도 기부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회사에서 빨리 과장이 되고 승진을 했는데, 영업을 위해서 춘천에 가던 길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서 차를 폐차하게 됐답니다. 회사에서 사장님이 차를 빼라고 그 옛날에 1,200만 원이나 줬다는 거예요. 좋은 차를 빼라고. 근데 이분은 그 1,200만 원에다가 자기가 모아놓았던 1,200만 원을 합쳐서 2,400만 원을 기부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2,400만 원이면 조그마한 집 한 채를 살 수 있었답니다. 근데 그 돈을 기부한 다음에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흘러넘치더래요. 그래서 야, 기부가 이렇게 기쁜 거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답니다. 1992년도에 작은 화장품 회사를 창업합니다. 사람들이 왜 창업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답이 간단합니다. 기부를 많이 하고 싶어서요. 이 회사를 차렸을 때부터 기부를 시작하는데 수익금의 1%는 무조건 기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2010년부터는 수익금의 30%를 기부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20년 동안 무려 100억을 기부하게 된 겁니다. 이분은 사업에서 손을 떼면 99%를 기부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기의 소망의 목표가 1조 원을 버는 건데 1조 원 중에 9,900억 원을 기부할 거랍니다. 100억이 남는데 그 100억도 결국은 또 기부할 거랍니다. 이분에게 기자가
돈이 아깝지 않아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분이 대답한 것이 뭐냐면,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골프 치는 거 아까워하던가요? 그것이 이분의 대답이었어요. 기부가 그렇게 좋은데 어떻게 그걸 아깝게 생각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또한 기부를 세금을 내는 것과 똑같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세금을 내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것처럼 기부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사는 게 좀 그러니까 나중에 기부를 하고 남을 도와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지금 적게 벌더라도 벌 때 쪼개어 기부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말이 그렇습니다. 아니, 그 기쁜 일을 왜 죽기 직전에 경험하고 끝냅니까? 진즉부터 이 기쁨을 누려야지요. 결국 이분이 그렇게 기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저는 남을 도울 때, 내가 가진 것을 유통할 때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빌립보서를 마감하면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교회 옆에 있는 도서관에 좀 갔다가 기독교 서적 코너를 보게 됐습니다. 여기 어떤 기독교 서적들이 있을까 하고 쭉 훑어보다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책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리고 목사로서 적어도 기독교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기독교인이라면 꼭 읽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입문서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책들이 없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그래서 돌아오면서 제가 안 되겠다, 우리 교회에서 거기 책을 기증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관계자에게 연락을 했더니 성인 서적보다도 어린아이들이 읽을 기독교 서적이 더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거기 가서 책을 많이 읽는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교회를 나오더라도 기독교 서적을 못 읽은 아이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거기 가서 읽을 수 있는 책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달라고 해서 거기에 있는 책을 쭉 봤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책들을 또 리스트로 만들어서 100권 정도를 거기에 기증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기증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책 한 권이 평균 10,000원쯤 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책 한 권을 도서관에 기증하겠다. 그래서 내가 책 한 권을 도서관에 기증을 해서 거기에 기독교를 알리고 거기 오는 사람들이 읽게 해야 되겠다. 책 한 권을 도서관에 기증하자. 이렇게 우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10,000원만 더 드리지도 마세요. 10,000원만 들여서 한 권을 기증합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이렇게 시작하여 매 달마다 10,000원씩 모아서 좋은 일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때는 장학생을 길러냈는데, 어떤 때는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을 돕는데, 어떤 때는 정말 열악하고 힘든 교회를 돕는데, 어떤 때는 선교사님을 돕는데, 어떤 때는 청라의 아름다운 문화를 만드는데 쓰여지도록 매달마다 여러분이 10,000원씩 들여서 그렇게 기쁜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전 이것을 이름을 붙여서 10,000원의 행복이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10,000원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돈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리 큰 돈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매달마다 10,000원씩 모아서 정말 귀하고 갇힌 일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의 일부를 하단의 축복으로 흘려보낼 수 있다면 나도 기쁘고 그걸 받는 사람도 기쁜 기쁨을 유통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소망을 하면서 우리 진짜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부자 되세요. 잘 사세요.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